제가 가진 성경은 330쪽, 331쪽에 있습니다. 330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까지 말씀. 12절까지인데 11절로 들어갔네요. 11절까지만 볼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후 예배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랜만에 오후 예배 이제 밑에 있던지 아니면 방송실에 있다가 보니까는 자리가 텅 비었네요. 무슨 일이죠? 갑자기 오늘? 네, 텅 비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요? 이렇게 자리가 텅 비었네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많이 참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오늘 점심 너무 맛있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오후 예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점심을 먹고 나선인지 모르지만은 아마 전도를 나갔다 와서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다 졸리신 그런 표정으로 제가 이렇게 밑에서 CCTV를 보거나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졸리신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좀 졸리신가요? 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기지개 이렇게 한번 쫙 펼까요? 기지개 한번 이렇게 쫙 펴서 네, 좀 잠을 깨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하는 게. 제가 주일하고 수요 예배에는 설교를 하지만 제가 이제 일단 부서를 맡고 있어 오후 예배를 설교가 처음인데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 아닐까. 오후 예배 학생부 청년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서를 맡으면 오후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오후 예배 설교를 이제 딱 준비를 해야 돼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가만히 좀 곰곰이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원래 제가 수요일하고 금요일 나누던 기도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볼까 하다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갖고 살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제목을 갖고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한마음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또 이 한마음교회 외에 각자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사업장, 직장 여러 곳에 속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사회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 개 이상의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혼자 1인 가정이죠. 그래도 가정이니까 가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혼자 살지만 물론 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가끔 저랑 같이 살고 있어서 그렇죠. 이제 저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또 속해 있습니다. 또 밖에는 바실레이라는 선교 단체의 모임이 있죠. 또 여러 공동체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최소 한 개 이상의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수십 개에 달하는 그런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회라는 우리가 일명 부르는 사회라는 그런 공동체에 속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간혹 이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서 혼자 외톨이처럼 운둔형으로 산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TV 프로그램이죠. 뭐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산속 깊숙이 혼자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서 살게 됩니다. 이런 공동체에 속해서 살게 되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어떤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충돌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큰 갈등과 충돌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이 교회 밖에, 이 세상 밖에, 이 세상이라는 그런 곳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게 현실입니다. 갈등과 반목이 생기죠. 왜냐? 서로 추구하는 그런 목적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마음교회는 아닐 거라고 믿지만은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 두 명의 나로 살아가는 걸 선택을 하지요. 교회에서의 나와 세상에서의 나가 서로 다른 두 명의 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만은 교회를 벗어나는 그 사회라는,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사회에 속하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속의 나로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쫓는 가치관을 같이 쫓아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두 명의 내가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나와 교회 밖에 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두 명의 나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수십 개의 나가 있나요? 홍길동처럼 이렇게 머리털을 뽑아서 분신을 만들어서 여러의 나로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명의 나, 두 명 이상의 내가 존재하시나요? 수십 개. 누구죠? 최영준 집사님. 네, 최영준 집사님 수십 개의 내가 존재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이처럼 교회 내에서의 나와 또 세상에서의 나의 모습이 다를 때가 종종 있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나와 교회 밖에 내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는 정답이 있죠.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의 나와 밖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똑같은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우리가 복음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상 속에서의 나와 교회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죠. 글씨가 조금 작죠. 죄송합니다. 지금 칸에 맞추다 보니까 좀 작게 됐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가 이미 행하는 바,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만 더욱 힘써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너희가 배운 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데요. 먼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방식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권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자막 만들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속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을 다시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성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거룩하다,
거룩함이란 이야기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을 합니다. 참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이 거룩하다는 뜻이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하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고귀하고 존귀하고 경건한 거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그래서 네이버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이버 사전에는 거룩하다라는 것을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죠. 네, 그건 나중에요. 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이 뜻이 높고 위대한 거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희가 보는 라이프 신약 사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사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라이프 성경 사전에 보면은 이렇게 그 거룩을 정의합니다. 작죠?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을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원문에서는 다양한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그 기본 의미들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깨끗하게 하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즉 죄악과 부정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소유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변화된 상태를 지칭한다. 그리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킨다. 잠깐 띄워주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 있죠. 세상에 속되고 부패한 행실이나 풍습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결국 구별되어서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속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거룩함을 따라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기 11장 44절 이거 좀 띄워주세요. 뒤에 보면은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44절 앞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짐승과 먹지 말아야 되는 짐승에 대한 그런 구별이 쭉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있듯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행실이 이제는 그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구별되어지듯이 구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속해 살지만은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14절 좀 다시 띄워주세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않고 그 뒤에 보면은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모든 행실에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하게 구별된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구별되어지는 삶은 사욕을 따르지 않는 너희의 개인의 이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금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구별됨은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두 명의 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의 나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나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거룩하게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 뒤에서 이야기하는데요. 본문 3절 5절 우리 다시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구별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뒤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음란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성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장 골칫거리였던 문제가 바로 이 성적 타락이었는데요. 사람의 가장 큰 욕망, 그리고 가장 범하기 쉬운 욕망이 바로 이 성적인 것에서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별반 다르지 않죠. 이렇게 성적으로 음란하고 문란한 그런 시대 속에서 너희는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즉 너의 욕망과 욕정대로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너희가 거룩함으로 구별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룩함은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억누르고 나를 통제하고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수많은 유혹에서 나를 통제하고 내가 나를 절제하고 또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내 힘으로 사는 게 가능할까요? 내가 내 욕망과 내 그 욕심을 또 정욕을 내가 나를 잘 다스릴 수 있나요? 그렇게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지만 한순간 무너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의지는 연약하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을 잘 따르던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그 힘으로는 나를 통제하고 나를 절제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대로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 힘겹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무너지는 게 우리 인간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지 될까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으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앞서 나온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에 추구하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그 시발점, 출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변화를 받으셨습니까? 이 변화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일어나는 그런 변화입니다.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변화받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자주 듣고 자주 하곤 합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처음 들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 냉랭해서 제가 우리 학생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부 애들이 정말로 여러분들과 지금 똑같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봅니다. 너는 앞에서 얘기해라. 나는 그하고 상관없이 내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렇게 뭐 애들의 생각은 예배 시간에 저쪽으로 가죠. 그리고 저는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집중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변화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렇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쭉 있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것을 인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을 인해서 변화받았을 때에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내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이야기한 그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걸어가는 것인데요. 이 12절 2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인데요.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분별하다 도키마조라는 이 단어는 분간하다, 살피다, 조사하다 또는 걸러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성분에서 그것을 면밀히 살펴서 불순물이나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런 과정을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면은 금강에서 금을 캐냅니다. 근데 그게 100% 순금은 아니죠. 그렇죠? 거기서 이제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거쳐가는데요. 그때 아마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 안에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해내는 것이죠. 제거해 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갖고 있던 수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걸러내서 이제는 내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런 계획과 수단 방법이 있었던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해가는 과정이 바로 이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키마조란 이 단어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아니야, 나의 이익을 거침없이 행해오던 그런 나의 모든 행위, 즉 우리가 해오지 않았던 선하지 않은 불법과 편법과 꼼수를 나의 삶에서 제거하고 또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태하고 게으른 그런 마음을 제거해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동안 우리가 행해왔던 이 세상을 쫓아가던 그 삶의 방식을 조금은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모든 사람이 다 하니까는 해도 괜찮지 않은 그런 부정과 불법과 편법과 그 꼼수에서 이제는 나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론 그렇게 걸어가면은 손해가 올 수 있습니다. 때론 그렇게 가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은 우리는 기꺼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주 유명한 커피 체인점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중국에 진출을 하려고 이제 사업자를 내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꽤 많은 돈을 투자했겠죠. 그런데 사업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커피 체인점을 내야 되는데 이제 부지도 없고 뭐 인테리어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사업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 왜 안 내나 했더니 계속 현지 파트너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 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통해서 그 사업이 일어나는 것인데 계속 부정한 것을 요청한다는 것이죠. 뇌물을 요청하는 것이죠. 계속 이런저런 빌미로 뇌물을 요청하는데 이분이 선한 배모였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선교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관시 뇌물을 주는 것을 계속 거부했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걸 포기했죠. 계속 이런저런 이유로 트집을 잡으니까는 내가 뇌물을 주기에는 싫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아직은 중국 진출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분이 그 큰 손해를 감수하고 중국에서 철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조금 주지. 그러면 금방 사업 승인이 나고 더 큰 이익을 얻을 텐데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고집을 하냐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교대에 나가서 들은 간증의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편법과 꼼수를 통해서 나의 사욕을 챙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니 조금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너무도 강하게 있어서 그 방법을 택하지 못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일지라도 그 길을 거부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손해가 클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그 길을 멈추는 것, 그것이 구별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도키마조란 단어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가 숨어 있는데 바로 입증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프루브라는 뜻이 있거든요. 증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입증하라. 증명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증명하니까? 너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증명하라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으로 그 구별됨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결국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지만은 조금은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인 너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제목 교회는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교회는 이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구별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그러면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구별됨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두 번째,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띄워주세요. 교회 안에서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형제 사랑의 삶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형제 사랑의 삶이다. 오늘 보면 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형제 사랑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음에 바울이 감사하고 있죠. 고난 중에 그 사랑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것을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더욱 그거에 힘쓰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요 성도라 부름을 받은 사람은 형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해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이 부정하지 않죠.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구원받는 자라는 뜻인데요.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음을 알 수 있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좀 잠깐 띄워주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어떻게 뭘 안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에 들어간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그 증거가 바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형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구원받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너 구원받은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바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마땅히 형제를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그 사랑,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인데요. 필라델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도시 이름이기도 한데 그 필라델피아 헬라어가 바로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 사랑을 요한일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4장 19절인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십니까?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한 지체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같이 교회를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것 같은데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이 교회가 천국 같은 그런 분이 꼭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지옥 같고 또 그 분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분이 앞에서 정문에서 현관에서 안 내렸으면 뒷문으로 들어오고 그분이 뒷문에서 안 내렸으면 옆문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한 3년을 제가 피해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도 보기 싫어서. 물론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사를 가심으로 인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나니까는 제가 참 부족했구나. 제가 참 어이없이 살았구나라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고 회개를 했는데 정말이지 인간이기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죠.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힘들지만 주의 명령으로 결단하고 하는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치 없고 볼품없는 그것을 사랑하셔서 가치 있게 만든 게 주님의 사랑이죠.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치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내가 절실히 깨달았다면은 사랑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그 사랑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그 사랑을 이야기해 줍니다. 희생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미치는 것 같지만은 희생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으로 지금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지켜나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습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죠. 나의 정체성을 안다면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주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주님이 지키신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원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그 탄탄대로 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손해가 있고 때로는 나에게 불이익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 하나님이 그 내주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변화된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 영광, 그 전능하심을 증거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이제는 너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안에서 뭐 사분오열돼서 서로 싸우고 죄송합니다. 난리 부르스를 추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는 그래서 먼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사랑을 갖고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아직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오늘 이 오후에 결단하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작정할 때 주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 거룩하게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그 사회생활에서 이제는 조금은 나의 이익을, 나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